여호수아. 오늘 하나님의 오늘 사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을 옆에서 가만히 다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항상 지켜보고 그 모세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또 우리 그 모세가 주님의 그 광야에서 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광야에서 훈련 잘 받은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저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영적인 내가 오늘 모세가 되고 영적인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영적인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절대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사이즈도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 많은 거 큰 거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성전을 이렇게 이전하고 보니까 뭐 자랑할 것이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행해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금그릇만 되면 되더라고요. 나무 그릇, 은 그릇, 질 그릇, 토기 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너희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질 그릇 같고 토기 같은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세상의 물건들은 망가지면 갖다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고치시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뚝딱뚝딱뚝딱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뚝딱뚝딱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교만, 악함, 음행, 뭐 더러운 것, 추악한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박사원에 다니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박사원에서 오래 수업을 하고 자꾸 읽고 근데 이제 지난 몇 달 한 7, 8개월 동안 은혜를 못 받아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여기 자리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이상해. 근데 하여튼 말씀이 오늘 순종해서 하여튼 잘 제가 하여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또 많은 감동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해서 오늘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가 예배는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우리 생명.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다 포기해도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이 힘듦이 당할지라도 예배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데 예수와 나이가 생명과 같은데 예배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고 어떤 애도 교회 가서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못 드린다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게 오늘도 여리고성 오늘도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큰 성이 있구나. 홍해바다와 같은 큰 바다가 있구나.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파헤쳐나갈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성령의 은혜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갈 것인가.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가 오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모세에게 오늘 큰 일을 맡기시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오늘 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은 굳게 닫히고. 보이세요? 하도 글씨를 작게 썼다고 안 보인다고 하도 말씀하시니까 보이세요? 여리고성을 영제로 보면 마귀의 성이죠, 그렇죠? 마귀의 성. 이 마귀의 성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 그래요. 군대. 60만 명의 군대라니까 힘이 많죠, 그죠? 네. 힘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있다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죠? 오늘 지금으로 나가면 오늘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그 당시 예수님이지 예수님. 제가 한 5가지로 4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리고성은 마귀의 성입니다. 마귀의 성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도 이렇게 여리에서 17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 이렇게 보면은 빨리 가지 않더라고요. 비구름이라 슉 지나가지 웬만한 구름들은 뭉게구름 같은 구름들은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요. 이번에 저희 교회 10억 부도난 권사님이 오셨는데 살기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10억이 부도났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들어가니까. 권사님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여태까지 내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20몇 년 동안 10억을 벌였는데 10억 날아가는 게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요. 한 번에. 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신학 가라고 그러는데 신학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몇 억을 하나님이 한 번에 갔더니 다 날려버리니까 신학 가게 되더라고요. 신학 가서 끝나고 가서 라면 먹으니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큰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마귀의 성, 큰 성 같은 마귀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나가는데 여리고성은 열어주면 되잖아요. 성문 딱 열어주고 들어가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성문 안 열어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야 여호수아야, 너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날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은 몇 바퀴? 일찍 일어나서 성을 몇 바퀴? 7바퀴 돌으는 거예요. 7바퀴 돌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건 우리가 교만도 있고 음란도 있고 탐욕, 거짓,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을 굳건히 딱 닫혀버려요. 그 성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오늘도
교만, 음란, 탐욕, 거짓, 우상숭배, 네, 세상의 것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오늘 매일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향하여 구함을 지르래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여호수아의 순종, 갈렙의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순종과 내가 오늘 여호수아 믿음, 갈렙의 순종.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나를 보면서 교만, 음란, 탐욕, 거짓, 우상숭배, 시기를 다 버려나고 그 성을 향하여 소리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무너뜨리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오늘 홍해 바다 같은 그런 문제,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 내가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순종으로 또 우한 페렘이 지금 창궐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 주신 믿음,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악한 세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6장 본문은 선택해놓고 설명은 다른 걸 해버리니까 일반 우리 기본에 이제 지난주에 성경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전하는 방법 본문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 하나님 뭘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5가지.
하나님,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여기 이제 기본이고, 기본인데, 우리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해. 현장에서는, 현장 설교 뭐예요? 새벽. 그 다음, 주일 낮, 주일 저녁, 그 다음, 수요, 그 다음, 금요. 우리 시대는 기사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었으니까 우리 시대는 이 금요 철야가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금 뭐 형식화만 돼가지고 이게 금요 철야인지 예배인지 모르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금요 철야 예배가 생겨 있는 이유. 예수님 십자가 금요일 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밤샘 하는 게 이제 철야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예배만 남겨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형식화돼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들이 바빴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도만 요것만 7번. 새벽 예배만 7번. 월, 화, 수, 목 7번. 그 다음에 한 번. 그 다음에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신방. 목회자들이 설교에 완전히 터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연결 떨어뜨린 거지. 연구할 시간을 안 주니까 뭐 이게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큰 교회. 일본 큰 교회 부목사들은 한 부목사 밑에 한 250가정씩 이렇게 맡겨줬는데 그 침방하는 데 바쁜 거야. 설교 준비가 어디 있어요. 연구가 어디 있어요. 기도 담임 목사는 좀 맡겨 여유하는 거지. 전혀 그러지 마. 이런 것들이 목회 영상을 다 떨쳐놓은 거지. 그런데 이거는 예배는 다 특색이 원래 다 있는 거야. 특별히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세 개가 이제 중점적이죠. 이거는 이 예배에 따라서 원래 설교가 다른 거예요. 가장 공적인 예배는 어디? 주일 낮. 주일 저녁은 뭐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는. 주로 이제 헌신 예배 중심, 큰 교회는 헌신, 청년회, 뭐 여전대. 큰 교회는 한 달 내 돌려도 4주밖에 없잖아요. 여전대 헌신 예배, 남전대 헌신 예배, 장례 헌신 예배는 다른 시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는 여기는 주일 낮과 수요일 2개를 잡았어요. 수요일은 거의 성경 공부 형식. 성경 공부 형식으로. 그 다음 주일 낮은 설교 중심. 애들이 금요철야 이렇게 있을 때도 있을 주일 낮 설교가 보통 50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25분. 왜 25분으로 떨어졌을까?
미국 유학파들이 미국에 갔더니 설교학을 배우는데 가장 사람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냐? 20분이 중심, 20분. 20분에 25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아이들은 15분 밑에. 얘들은만 15분 지나면 뭐 흔들고 딴짓 하는 거죠. 집중력. 그래서 바뀐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설교 말을 많이 해서 길게 해서 효과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는 대중이 많았으니까. 다양. 여기 수준은 기본 어린아이 정도 수준. 어린아이 정도 수준. 주일 저녁 예배 모이는 팀들은 예를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 그럼 예전에는 주일 저녁 50%는 도망가죠. 나머지 50%는 아이 정도 수준. 기본. 그 50% 중에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한 20%. 50% 중에 한 20%, 한 10%. 여기는 100%, 50%, 10%. 평균. 이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중 나오면 수준을 어느 정도 잡아요? 아이에서 청년. 금요철에는 청년에서 장년. 여긴 몇 명 정도 나와요? 한 5% 정도. 어디 설교가 제일 길어요? 주일 나와서 금요일까지는. 금요일. 뭐 5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설교라도 길어야지. 어차피 그 시간은 5시간 거기서 교회에서 우리말로 시간 때우는 거니까 설교를 길게 하든 잠을 자든 상관없어. 기본은 2개라겠죠. 2개의 설교. 그래서 수요일은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강해 쪽으로 갈 때 옛날에는 강해. 여기는 그냥 설교고 예전에 여기를 주제, 제목, 본문, 과거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도 강해, 주일 저녁도 강해, 수요도 강해. 도대체 뭔지 구별이 안 돼. 예전에 이 성경 공부가 강해야 하지. 공부. 이 성경 공부는 기본의 예배 순서가 다 빠져버리니까 1시간 동안 설교가 보통 30분이 넘어가는 거죠. 30분에서 한 50분까지 넘어가도 공부였으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왜? 같이. 요거는 짧은 이유는 듣는 사람 그냥 들어야가 듣기만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25분 정도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눈은 몇 점 떠 있는 것 같은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거 제목, 주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요 주일날을 포커스를 배우는 거죠. 요거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한 목사가 쭉 하니까 강의 양초를 주일날도 쭉 하고 수요일도 쭉 하고 있는데 구별을 해줘야 돼. 구별은 뭐냐면 목회자가 구별을 해놓으면 내가 목회하기가 쉬운 거야. 전체 강의하면 쉬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제가 있으면 내가 하기가 쉬워요. 요즘 이런 게 있는지는 몰라.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일날은 조그만 교회는 이제 헌신회가 별로 없으니까 수요와 거의 동일하게 강해로 주일날은 제목 주제 본문 설교로 가는데 짧게. 실제 여기가 설교가 제일 쉬워요.
이 주일날 강의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 원래 필요 없어요. 강의는 쭉 가니까. 그러나 주일날은 설교 형식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서론 띄고 본론 띄고 결론하면 25분 금방 지나가. 또 교인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딱딱 끊어주니까 본문을. 딱딱 끊어주니까 바뀌잖아요. 테마가 딱딱 바뀌니까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게 젊은이들은 요거 섞었어요. 요거하고 강의 섞어가지고 이제 자유설교,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는 구별이 딱 됐습니다. 구별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은 설교자가 쉬워요. 우리 배우는 것 지금 이쪽입니다. 주제 쪽에. 이쪽 아니에요. 강의로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죠. 채풀 시간은. 강의는 주제 하나, 여기는 주제 하나인데 우리는 강의에서 하나하나 서기를 빼버리니까 여기 연속이 됩니다. 옛날 강의와 약간 다르죠. 옛날 강의는 말은 강의지. 우리나라 강의. 1절 10절까지 본문 잡아서 거기 떡 한 3개 찾아놓고 강의다. 원래 강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강의는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풀어지는 것이 원래 강의예요. 풀어주면서 이제 설교니까 마지막 결론을 하나에서 결론을 맺혀주고 하나의 결론 맺혀주고 이게 원래 설교예요. 그러나 여기는 다 들어가야 돼. 주일 낮에는 서론, 변론, 결론에서 강의처럼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주제에서 딱딱 끊어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쉽다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전에 목자는 여기 쉽다 그래요. 예,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본문 딱 떠오르는 거 이거 주일 설교를 잡아요. 이렇게. 요즘 목회자는 그게 안 돼. 그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 읽어보면 성경 강의는 딱 있잖아요. 요거 쉽다고 생각해. 원래 이 강의가 원래 어렵습니다. 요즘 강의는 뭐야? 여기 육가 원칙을 내. 육가 원칙 이쪽에 드는 거예요. 원래 이 강의는 육가 원칙 안 들어가. 여기가 육가 원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섞었기 때문에 강의 설교를 육가 원칙으로 집어넣었다. 이 주제 구별. 이준 목사님 낮에 설교 몇 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주제 아니 설교. 낮에요? 네. 제가 안 하고 이제 그날 기도를 하는 거니 설교 주제를 하나 제가 교대가 좋아가지고 교대를 자기가 읽고 와가지고 제가 한정이 맞춰고 설교를 이제 정확히 못하니까 오후에는 한정을 많이 해요. 원래 그게 카톨릭 성경 공부예요. 그런 형식이. 가끔가 그 영화 텔레비에 보면은 카톨릭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임 센터에서 본문 하나 읽고 네 생각 끄집어내고 내 생각 끄집어 간증하는 거죠. 원래 그게 그 스타일 원래 우리 구역예배 스타일인데 구역예배 스타일을 좀 재미있게 바꿔하는 것이 카톨릭 스타일. 뭐 서로 간증하고 큐티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주일 저녁은 이렇게 기니까 상관없고, 요건 우리 스타일은 이렇게 가는데 겸해서 이거죠. 한 주제 서기 강의, 분해를 잘하면 강의. 그래서 강의는 원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깊이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 하나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설교에서 하나의 주제를 많이 던져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는데 많이 던지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 한두 개만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면 그 한두 개를 설명 형식으로 잘 전해도 교인들이 두 개인데 어떻게 봤는데 딱 들으면 쌈박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원래 설교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한 2년째 이제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담되잖아요. 이제 본문을 이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순서가 되니까 성경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도 알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연습을 또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져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오후에 막 설교하는 거보다 성경을 자꾸 세워서 그들에게 자꾸 시장적으로 집어넣어주고 성경을 자꾸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고 이제 막 잘하려고 좀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또 너무 좋고 그러더라고요. 듣는 설교보다 훨씬 낫죠. 예수님 당시에 설교 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던져주고 질문받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님 설교 본문에 보도 그렇게 긴 것이 없어요. 하나 주제 쌈박, 하나 주제 쌈박.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다 때우려다 보니까 잘못 거 막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를 줘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름. 지금 뭔 말이냐면 본문 이거를 읽어놨는데 여기도 큰 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주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볼 때는 딱 본문 읽었을 때에 기본 주제를 딱 잘라줘야 돼. 뭐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토탈은 가나안 정복인데 하나가 더 붙었죠. 누구? 라. 그러니까 나베 사건을 빼주고 여리고사 여기 두 개를 구별을 시켜줘야 돼. 근데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제목설을 하든 강해 설교를 하든 주제는 두 개 전체 전혀 다른 거예요. 나합이 주제가 될 때는 영혼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의 주제가 될 때는 기본이 뭐야? 영혼들이면 마음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가 두 개인데 두 개를 짬뽕 시켜버리면 짬뽕은 무슨 맛이에요? 짬뽕은 무슨 맛이에요? 그냥 국물맛? 짬뽕 면맛이요, 오징어 맛이요, 해사 맛이 뭔 맛이요? 우리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명령 하나가 딱 던져줘야지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제일 잘했던 설교가 팔복입니다. 여기 딱딱 떨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딱딱 끊어지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마태는 붙였지만 이제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는 짧게 넘어가지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를 설명해 줘야죠. 그거를 그림자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를 들여서 설명해 주고 구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설교 해석도 잘해야지만 구별도 잘해서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교인들이 변함없이 한다면 이 설교는 좀 길어져도 좀 괜찮아요. 주일은. 근데 일반 설교는 대중이죠. 어중이 때문에 다 와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가장 중간에 딱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여리고성은 이주목사도 빠져서 그러지. 여리고성 요것만 17주 요거 우리 책불 들어가서 다 해놨죠. 자세하게. 근데 그거는 토탈 우리 정보교에서 해놓은 것이고 본문처럼 딱 들어갈 때는 주제를 어디서 어디까지 끊냐. 15절에 20절까지 한번 가봐요. 15절에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자, 여기를 주제 성을 이중에 마음으로만 이렇게 봤죠. 마음. 이 성을 영혼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성을 불신자 전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외형은 저쪽,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는 상대방을 정복해야 돼. 전도할 때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기타 주제. 그걸 전도는 어디 가요? 원래 교회는 천국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론으로 풀 때에 주제는 기본에서 왜 이거를 마음으로 풀었느냐? 왜 마음으로 풀었어요, 이준 목사님? 기본 성은 뭐야? 1번 성은. 성은 성이요. 2번 성은. 비유를 쓸 때. 성은 천국입니다. 성은 천국. 3번째는 성은 영혼이 될 수가 있고. 성은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교인들은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교인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본문이죠.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성경 박사원이나 남의 특별히 가르칠 때는 어떤 주제를 다 풀어주면 실력 좋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섞어놓으면 좋지. 오늘도 뭔 말해서 짬뽕 만들었지. 근데 마음으로 할 때 보면 왜 내가 마음으로 정했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성에서 말해주는 건 뭐예요? 여기 성, 본문. 그 본문만 읽으세요. 본문 안에서. 본문 안에 뭐가 나와요? 종류가 많아지는, 기본 우리가 배웠죠. 하나 이상이 되면 소속이 어디 거라고요? 마음의 거. 뭐가 하나 이상 되면 나오는 거예요? 19절. 은, 금, 동철, 기구. 은, 금, 동철, 기구. 기본 할 때는 17성 백성들도 나오지만 성이 마음이라면은 지금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있었어요, 이 성에? 다 있죠. 소, 양, 가족, 모든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은 어디만 있어요? 마음 쪽에만 있는 거죠. 교회들이 쉽게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뭐냐? 마음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웠죠? 비오라겠죠? 바꾸는 것. 그럴 때 요거 하려면 뭐가 우리 원판이 나와야 돼요. 마음. 우리 배웠던 15가지 원판. 그러다 주제가 마음 하나. 그럼 본문을 쭉 가가지고 19절만 독립을 시켜버려야 돼. 전체를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만 읽습니다. 오늘 그러면 설교는 뭐예요? 마음 이야기. 옛사람은 새사람은 마음 이야기 아니에요. 반대로 또 하나 나왔죠? 17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는 거야. 17절만 뛸 때는 뭘로 가요? 저기 중에 5 중에 영혼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본문을 다 읽어버리면은 내가 주제 찾기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죠. 한 절만 딱 빼버리면은 구원받지 못할 기생, 구원받을 가족, 영혼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둘 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든지 영혼을 구원시키든지 하는 키는 뭐냐? 본문에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건 마음 새롭게 키가 뭐예요? 본문에도 키? 가르쳐 줘야죠. 이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아니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어떻게 영혼권을 만드느냐. 키. 우리 이제 성경 박사님 주로 한 구절 갖고 설교를 다 만들죠. 이렇게 5, 6글 하는 거죠. 한 구절. 왜 그러냐면 한 구절 내용이 너무 벅차요. 많아. 17점만 해도 그 성 가운데 있는 것과 잘라놓고 기생나무 원래 잘라야 돼. 반토막 내야 원래 하나씩 나오는 거죠. 핵심 포커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강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방법.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영혼 구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빠지면 안 돼. 아무리 본문을 잘 해석해놔도 교인들이 잘 들어도 어떻게 해? 하면 설교는 꽝이에요. 꽝했더니 거기서 꽝해버렸어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사가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듣는 사람이 빵 어떻게 만들어 방법 하면 거기 끝난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방법 안 가르쳐주면 소용없어. 할 수가 없어. 교육. 우리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좀 약점이에요. 해석은 잘해.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안 돼? 요걸 빼면 꼭 방법. 해석은 좀 못해도 이건 들어가야 돼. 우리 한국계 중에 설교는 뭐야? 회개합시다. 회개. 어떻게 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 본문에 보면 그게 다 들어가요. 핵심 키. 핵심 키가 뭐예요? 어디 있어요? 핵심 키? 본문의 구절로. 여러분 본문 그때 문제, 해결 방법, 결론 이게 찾아져야 돼요. 이게. 그게 서론, 본론, 결론이 되는 거지. 문제는 서론, 해결 방법은 본론, 결론은 끝에 완성. 이렇게 했더니 정복했다, 복을 누렸다. 서론, 본론, 결론. 방법 어디 있어요?
읽어놓고도 모르겠다. (17절하고) (20절) 아니구나. (15절하고) (20절) 15, 20절 연결하시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은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뭐였어요? 그러면 7번 외친다는 것은 무슨 용어? 육종 용어네. 육종 용어는 답이 안 된다겠죠. 그럼 이걸 바꿔줘야 돼. 육종 용어를 영적 용어로 바꿔줘야 방법을 알 수가 있어. 이 말은 자, 육종 용어로 씁시다. 여리고성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7번 돌고 내 마음을 어떻게 7번 돌아?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기쳤던 게 뭐냐면 그래서 이쪽에 요 소망교 요 우리는 월세방이 지금 세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요 소망교 건물을 갖고 싶다. 목사들 뭐냐 날마다 교인들 요거 돌아요. 요 교회 돌아. 왜? 무너지라고. 거기 무너져요? 거기 무너지냐고. 또 돌면 그게 내 것이 돼요? 1000번, 10,000번 돌아도 그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돼. 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기치는 거지. 말은 요거 우리가 7번 날마다 돌면 요거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사기치는 게 엄청 많아. 근데 이상한 거죠. 거기에 사요. 가죠. 7번을 먹고 외치라는 건 뭐예요? 하나 중간이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들을 때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김동진 뭐가 생각나요? 나팔 성이 무너졌다. 에? 종말론. 여리고성은 종말론입니다. 천사장이 빵 하는 순간 지구 끝나버려요. 여리고성은 종말의 그림자예요. 오늘 현 삶이 아니라 종말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냐. 여리고성은 세상이죠.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빵 나팔로. 계시록에서 말 바벨론 최고성 이때는 여리고성이에요. 시대로 바벨론 시대는 바벨론. 오늘날 우리 바벨론은 어디예요? 공산당. 세계 나라가 하나가 되죠. 마지막 종말에는 세상 왕의 나라, 하나의 나라 딱 둘밖에 없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제일 큰 나라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쓰는 것이지 바벨론은 아예 없어요. 시대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마음을 어떻게 7번 돌아? 여기 내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뭘까? 요걸 가르쳐줘야 교인들이 도전, 마음을 새롭게 내 도전, 영혼구원 도전, 전도 도전 방법이란 말이에요. 본문에는 빠졌지만 하나가 앞에 있죠? 요 앞에. 하루 한 번씩. 하루 한 번씩은 뭐냐? 7번은 뭐냐? 외친 건 뭐냐? 이걸 가르쳐줘야 교인. 방법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무리 그 방법이 좋아도 교인들이 할 수가 없으면 방법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번 하루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영어. 포기하지 마라.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데 날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중에 매일매일 포기하지. 가장 실패한 이유는 뭐야? 포기해버리니까 작심삼. 설교들은 나 마음을 새롭게 할래요. 설교들 내가 그걸 꼭 전도할 거예요. 내가 영혼 이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딱 사명, 작심삼. 갈수록 더 작심삼. 옛날에 그래도 뭐 이거 아니면 할 방법이 없으니까 끈질기게 하죠. 하루 매일매일 매일 하는데 매일 하는데 포기하지 마라. 그거는 할 수 있죠. 방법. 두 번째, 7번은 마지막 그랬죠? 힌트 마지막. 영혼구원 봅시다. 열로 봅시다. 전도. 전도가 여기 천국 있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에 성공한 성경은 어디 있을까? 본문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로도 할 수 있다겠죠? 성공한 본문은 어디 있을까? 예전에 했죠. 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전도 성공하려면 물 먹여요. 물. 사마리아에 수고하신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한 번 했어요? 아구까지 찰 때까지.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너 뭐야? 거기서 좀 악한 말? 너 나쁜 놈. 본문에 뭐라 했어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이 말은 너 나쁜 놈! 네가 나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 나쁜 놈! 말하기 싫다. 전도가 원래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준 말하기 싫어. 요즘 계속 물먹여. 계속 물먹였죠? 어디까지? 나쁜 놈이 뭘로 변했어요?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로서. 그럴 때 똑같은 본문인데 전도로 설교하면 쉽죠? 전도의 내용이. 이런 게 강해 설교 본문에 따고 왔는데 전도 지금 설교 좀 하고 싶어. 본문 그대로 써! 그대로 써서 하나만 딱 갖고 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도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결국 무너졌어. 여인이 무너졌죠? 예리고 성이 무너졌죠? 첫 번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7번 답 나왔네. 7번은. 찰 때까지. 7번은 숫자 7번 아닙니다. 기본 7은 축복수인데 계시록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7이란 완전히 찰 때까지. 마음을 하겠죠? 어디? 하나님 말씀 차야 돼. 완전히 차야죠. 완전히 차야 내 속에 있는 세상가 싹 무너지는 거지. 차지 않으면 안 무너집니다. 완전히죠. 끊임없이. 두 번째, 완전히 찼더니 됐다가 또 생각, 요거 없다고 또 누가 떠올라? 요거, 7번은. 나만. 가나 호는 자한테 뭐 깨졌어요. 그건 안 깨졌지. 저 깨진 쪽. 나만이. 요단강 7번. 7번 준 거죠. 완전히. 나만에 뭐가 죽었어요? 나만은? 교만. 나만을 교만하니까 별로 떠오른 게 없죠. 본문에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자기 왕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도 우습게 하는데 이스라엘 왕 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누가 집에 딱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안 나와요. 왕도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저 이국 나라 장관이 와가지고 누가 가서 엎드려야 돼요? 나만이 엎드려야 하잖아요. 거꾸로 지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교만하지. 그 교만한 사람이 스토리를 바꾸면 돼요. 나만 왜 요단강에 안 들어갔을까? 처음에 더러워서? 뭐가 더러워? 우리가 참 더럽네 할 때 뭐가 들어와? 그렇죠. 자존심이 상, 자존심. 문제를 보면 안 돼. 말은 요단강이 더럽다는 것이고, 그거는 육적 용어죠. 영적 용어 찾아야 돼. 자존심이 뭐예요?
설명해 줘야 돼. 자, 상황 바꿔, 상황. 이 나만의 소식이 자기 나라에 전해진다고 생각해 봐요. 나만은 그걸 생각한 거지. 핑계는 요단강인데, 아니 내가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저 우습게 하는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나마 저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선지자 말에 굴복했는데 그나마 깨끗한 물도 아니고 똥물과 같은 나일강에 어단강에 들어간다. 그것이 만약 소문이 퍼진다 해봐 나라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뭐라고요? 더럽네 그런 거야. 그게 해석입니다. 요단강 더럽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요단강물도 더럽지만 왜 요단강 물은 더럽고 진해 물은 깨끗해요? 아르방은 왜 깨끗해요? 어디가 더 깨끗해? 안 가봐서 또 몰라. 성경에서 아람 쪽이 깨끗해. 아람 쪽이 북쪽이잖아요. 그 북쪽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은 갈릴리가 북쪽이죠. 북쪽에 모든 하수구가 다 어디로 들어와?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죠. 그래 고기가 많은 거지. 옛날만은 주방에서 한 설거지물, 밥티가 다 어디가? 갈릴리로 가. 또 오염이 없는 우리 비 오면 한강 봐. 청평댐 가. 온갖 쓰레기 다 모이죠.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게 그 물이 어디로 올라요? 요단강. 근데 지금 나만이 말하는 다메섹 강은 상류니까 그냥 흘러. 깨끗한 물만 흘러. 역사가 그러면 역사. 그런데 그 요단강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한 것이 아까 자존심 상합니다. 그 소문이 나라에 지금 나만이 문득에 나서 모든 것이 희석돼 버린 거지. 낫지 않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자존심에 얼굴 들고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더러워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나를 골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존심이 탁 들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안 났을 때는 이거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솟구쳐. 일반은 기분만 나쁠 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창피해 준다는 거지. 나만이 그 나병치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모든 데서 못 났잖아요. 혹시 듣고 그것도 여종말 듣고 잘 본 것도 아니죠. 여종말 듣고 왔는데 또 그러면 친절하게 같이 했으면 가서 핑계가 되죠. 그 이스라엘 유명한 선지자가 같이 와 이렇게 할 것인데 방문도 안 열고 종을 보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 더럽다는 거지. 내 참 더러워서. 그렇게 해석해야 교인들이 알아들어. 그 자존심, 그 더러움. 그만큼 이 교만을 깨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7번을 죽인 거예요. 한 번으로는 교만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나만을 봐요. 나만이 생각하는 하나님관. 나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진짜였어요. 어떤 말에서 나만이. 그거 와서 내 부처에게 손 한 장 얹으면 다 낫을 것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완전히 우리말로 그냥 당시 최고 유명한 엘리사 그냥 발로 쫙 문질러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길, 그 자존심이 깨져버리면 원래 묻는 게 낫잖아요. 그보다 더 완고한 것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최고 약한 놈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잖아요. 여리고 성. 그게 비유법이지. 마음을 설교하는데 최고 약 다 여리고 성에 있는데 그 여리고는 더 나쁜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 썼던 거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건 역사일 뿐이지. 그럴 때 나만을 딱 데려가고 비유로 하면 내가 이 마음 새롭게 하는 그렇게 어렵구나. 요 깰라면 어디까지 깨야 돼요? 물 먹고 나만처럼 먹고 어디까지? 완전히 차기까지. 완전히 차기. 이제 답이 보여요? 이거 하나님이 전해주려고 썼던 거예요. 마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 아까 전도할 때는 수과성내인 데려와요. 기생 나와본 그거 했잖아요. 본문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먼저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면 제일 편해요. 안 하면 힘들지. 목회도 마찬가지야. 항상 뭐 어렵다 생각하지, 내가 해버리면 제일 편해. 물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먼저 해. 그럼 하나님도 채워주시지. 그게 안 되면 목회자. 계산해가지고 내가 힘들까 안 해. 절대 그러면 안 해. 그게 기생 나비였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해버린 거. 그보다 더 편한 거죠. 그게 영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답. 요게 들으니까 이게 쉽죠. 요거 들어서 못해요. 교인들이 뭔 말인지 몰라. 한 목사가 속아가지고 그냥 같이 저 땅이나 돌고 건물이나 쳐돌고 이런 이코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얼마나 깨기 힘든가. 당시 최고의 깨기 쉬운 어려운 것이 여리고성이었고 가장 나쁜 놈도 제일 모인 것이 여리고성이었고 그게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거 깨는 거예요. 이 깨는 방법이 거기 써놔요. 그러면 완전히 찬 것을 어떻게 알아? 나만은 그냥 죽어버리죠. 7번 들어갔으니까 그 속에서 폭폭 이거 했겠어. 그냥 쏙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그냥 숨이 그냥 꽉 차. 이제 나 죽었다. 했더니 문득풍이 떠나가 버린 거야. 나 죽었다. 수고성이 그냥 물 받아 먹다가 보니까 그냥 이미 다 깨져버렸지. 받아 먹다가 보니 깨져버려. 세 번째가 중요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내 찬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게 이겁니다. 나팔 소리 들을 때. 나팔 소리가 뭐예요, 그럼? 나팔 소리는 언어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감정, 느낌. 여러분 어떤 걸 각오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어요. 기쁨이 싹 도는 내 입이 저절로 감사 찬송이 막 나오고.
원래 찬송은 이쪽입니다. 외쳤다라는 말은 찬송, 감사, 기쁨,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심하다면 이제 뭐 된 것 같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대답, 외친 대답 뭐예요? 요거 끝에 뭐 얘들이 어떻게 외쳤겠어요? 앞으로도 외쳐라겠죠? 뭘 외쳤어요? 우리말로. 마지막 답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종점. 그때 싹 무너져. 전도도 마찬가지라겠죠? 하다 보면 어느 날 느낌이 싹 와요. 이제 됐다 생각에 아멘 하면 교회 와요. 내 마음도 그렇고 이게 답이었어요. 방법. 그때 요거 되면 무너져. 그게 결론이죠. 서론, 본론,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셋이 전개 이렇게 중요하지만 방법이 빠지면 설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 교인들이 아멘 할 때 이미 그 목회 설교 잘한 거예요. 됐다는 거. 우리 분에 이거 안 풀었죠. 무너진 거 풀었는데 연장은 이거 뭐 이제 여기서 17번째 나와야 되겠네요. 답으로. 17번 왔나? 이게 성경입니다. 재밌죠? 성경의 방법 알면 성경 본문 그대로 읽었죠? 성경 읽었어요. 다른 말 안 가고 성경 그대로 읽어서 답을 정확하게 알면 아주 쉽게 전할 수 있고 교인들 쉽게 알아들 수 있고 재밌는 각오다. 그래 이제는. 그래 그거네. 날마다 좀 한번 해보지. 한 걸음에 가보지. 목표 정하고. 목사님 뭐라. 내가 충만히 찰 때는 되느냐. 기쁨이 올 때, 확신이 올 때, 자신감이 올 때, 찬송이 올 때. 마지막 뭐야? 아멘 하면 끝난다. 요거는 해요, 교인.